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세에 무궁토록 홀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미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참회하는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연약한 심령은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자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충만하게 채우사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주의 종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설교를 통하여 낙심한 심령은 신령한 위로가 넘치게 하시며 고난과 슬픔을 당한 자는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이 시간 화면을 보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위대하심을 각 가정에서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열매로 채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사 다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10월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무등에 속한 모든 주의 권속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추석 연휴가 끝났지만 코로나로 인해 타지에 있는 가족들이 오지 못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연로한 부모들을 기억하사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사 비록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였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더 큰 위로가 있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릴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광주광역시 집합 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주일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 교회 학교 예배, 새벽 기도회는 홈페이지나 유튜브에서 광주무등교회를 검색하시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차후 변동되는 사항은 주보나 공지를 통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니엘 기도입니다. 한 주간 모든 성도님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다니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은 주보 5면에 나와 있습니다. 올 한 해도 말씀 대행진을 통하여 성경을 꼭 읽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성경을 다 완독하신 분들은 완독하신 읽기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계좌로 송금하시거나 추후 현장에서 예배할 때에 모아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대청소 안내입니다. 가을맞이 교회 대청소가 이번 주 목요일 8일 오전 9시부터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무등 바이블 아카데미 안내입니다. 제3기 무등 바이블 아카데미가 2주간부터 온라인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직 미처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나눔과 교제, 교회 소식란 혹은 담당 강의 목사님 혹은 교회 사무실을 통하여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과목 소개는 주보 7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식 광고입니다. 319역 우리 이현주 성도님과 정지혁 군의 결혼식이 2주간 금요일 9일 오전 11시에 홀리데이인 호텔에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구역 정중상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의 장녀되는 정다영 양과 한상래 군의 결혼식이 2주간 토요일 10일 오전 11시 50분에 라페스타에서 있습니다. 만나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명절 한 주간 또 가족들을 함께 만나고 좋은 시간을 가져야 할 텐데 그러하지 못했을 우리 성도님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참으로 놀랍고 신비로운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건 하나하나가 우리 인간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우리의 상식,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그런 신비한 일들이 성경의 곳곳에 수많은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홍해를 건넜던 사건,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되면서 하늘의 만나로 무려 40년 동안 먹고 생활할 때 어느 한 사람도 배고픔에 굶주려 죽었던 사람이 없을 만큼 그들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셨고 먹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쟁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던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도 아주 신비로운 일들을 많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친히 행하신 이 일들은 인간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일들로 가득합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일이랄지, 물 위를 걸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초월한 그러한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을 비롯하여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심지어는 수많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이러한 자들을 고치시는 것은 아주 일상이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들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일 또한 참으로 놀랍고 신비로운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3년 동안 베푸신 이 수많은 기적 또는 이 이적, 그러한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기적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기적을 꼽으시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즉 성육신의 사건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큰 이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자체가 참으로 파격적인 행보인 거지요. 신적인 존재가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행보는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하여,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기적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수많은 기적들은 2000년 전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행해진 기적들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이적들이 행하여진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행하여졌던 기적이요 이적이요, 이것이 신비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를 위하여 오셨던 사건이기에 그 어떤 기적보다도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의미가 있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성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이고 또한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십시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다시 한번 봉독하십시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얼마나 이 고백이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갑절의 은혜, 흘러 넘치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례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한 번 주었다가 사라지는 은혜가 아니라 계속해서 부어지는 은혜,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켜서 요한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하나의 은혜도 감사한데 그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의 은혜도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인데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도록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이거 하나만도 우리에게는 큰 은혜고 감사할 일인데 구원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지요. 구원받은 은혜 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한데 존귀한 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주신 것입니다. 이것 또한 은혜 위에 은혜인 것이지요. 여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까지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저는 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이 표현을 늘 묵상할 때마다 어렸을 때 제가 자주 시골에서 명절 때면 보았던 시루떡을 안 치는 모습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항아리에다가 쌀가루를 얹고 그 위에 팥을 또 얹고 또다시 그 위에 쌀가루를 얹고 그리고 또 팥을 얹고, 그래서 층층이 거기에 쌀가루와 팥을 얹어서,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을 두툼하게 올린 다음에 시루떡을 쪄내잖아요. 하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 하나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갑절의 은혜, 계속해서 부어지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한 무명한 자였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통행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게서 넘치는 은혜를 받고 또 받은 것이지요. 우리 개개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죄 많고 허물 많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것이야말로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또한 야곱을 낳고, 이 족보가 쭉 내려오면서 거기에 5명의 여인들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 5명의 여인들은 참으로 기구한 운명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을 아시지요?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구원함을 얻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 성에서 멸망할 수 있었는데, 죽을 수 있었는데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라합이 나중에 결혼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러한 족보의 가문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술 팔고 몸 팔던 이 여인이 은혜를 입은 것이지요.
구원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거룩한 다윗의 혈통의 족보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루시라고 하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인은 이방 모압 여인입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자유의 몸이 되어서 고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홀가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시어머니 나오미를 이 루시라는 여인은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이 연로하신 시어머니를 지켜드려야만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리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다시금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그녀는 함께 동행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모시던 중에 시어머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재혼하게 되고, 그녀도 다윗의 혈통과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가문의 계보를 이어가는 데에 자신의 삶이, 자신의 가정이 쓰임받게 된 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감사한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러한 계보에, 그러한 가문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친히 낳았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그는 처녀였습니다. 약혼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고 그 뜻에 그녀는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임을 알게 된 마리아는 비록 약혼자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출생의 과정 가운데에 기꺼이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누가복음 1장 26절은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비록 너에게 약혼자가 있지만 나는 네 정결한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고 싶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시적인 말씀 앞에 마리아는 기꺼이 순복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함께 봉독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우리가 흔히 은혜를 말할 때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표현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값없이 주신 것, 그래서 그것이 선물이라고 할 때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값이 나가지 않는, 소위 말하는 헐값이기 때문에 값없이 주신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그 값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인데,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는 값없이 거저 선물로 주신 것,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은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엄청난 대가,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흔히 은혜는 두 종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적인 은혜. 이 일반적인 은혜가 뭐예요? 이것은 우리가 소위 우리의 일상에서 누리는 것들, 해와 달과 별, 공기, 자연, 우주 만물, 이 모든 것들이 일반적인 은혜인 거예요. 공기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물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자연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자연 속에서 누려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일반적인 은혜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누리고 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특별한 은혜가 뭘까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 이것이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 특별한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십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일반 은혜와는 다른 차원이지요.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만을 영접하였을 뿐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소유한 존재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저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위에 또 다른 은혜가, 또 다른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존재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약속해 주시기를, 이제 택함 받고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내가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지라도, 내가 죄악된 길을 걸어갈지라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에게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신다라고 말씀해요. 이게 뭐예요?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마침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가 이렇게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고백을 할 때 지난날에 자신의 우매했던 행동, 어리석은 행동들에 대해서 그가 회개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과거 어떤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러한 일을 했던 그런 그가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자기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님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바울 자신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그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비로소 자기의 영적인 눈꺼풀이 열리게 되면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행하였는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의 사도로 세우신 그 부르심 앞에 기꺼이 순종하면서 복음 전하는 자로 쓰임받은 것에 대하여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입었다면, 이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오직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목회하시는 한 사모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모님 세미나 하는 그런 영성훈련원에서 한 사모님이 그 수많은 목회하는 사모님들 앞에서 간증하는,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모님은 목사님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자기 부모님은 개척교회를 하시는 부모님들이세요. 늘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생활이 어렵고 늘 경제적으로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늘 자신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린 시절 청소년기를 그렇게 보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 환경이 너무나도 이 사모님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결심을 했답니다. 나는 절대로 사모는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목회자에게 시집가지는 않을 거야. 25살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연애를 하게 되었고 일반 대학을 다니는 한 남자를 만나 교제하다가 결혼하게 되었답니다. 이제 사모가 될 일이 없잖아요. 일반 대학생을 만났으니까. 남편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던 어느 날 남편이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에 이제 일반 직장을 그만두고 목회길을 가겠다고 하면서 목회를 하는 장인 장모님에게 찾아가서 상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족들은 다 동의해 주는데 이 딸은 이 사모님만큼은 동의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절대로 나는 사모가 되지 않을 거야. 나는 목회자에게 시집가지 않을 거야. 과거 아빠의 그 목회 생활을 바라보고 본인 스스로가 늘 그렇게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어머님이 딸에게 묻습니다. 앞으로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저렇게 사위는 이제 목회길 걸어가겠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니가 딸에게 묻습니다. 이때 딸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말을 해요. 엄마는 왜 나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해? 엄마는 왜 나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해? 그때 어머니 사모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엄마는 사모를 하면서 이것이 십자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엄마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늘 행복했었어. 큰 몽둥이로 하나 얻어만진 것 같은 충격을 이 딸은 받은 것입니다. 어머님의 이 말 한마디가 딸에게 큰 충격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는 생활이 어렵다고 한 번도 불평하고 원망해 본 적이 없는데 늘 자기 자신이 딸이 엄마를 보았을 때 엄마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엄마는 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나는 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일까? 깊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비로소 남편이 목회길을 걸어가는 데에 동의하고 그 목회길을 가게 되었노라고 하면서 지난날에 자기 자신에 대한 삶에 대하여 이렇게 간증했던 것이지요. 어머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정작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더니 모든 것이 십자가이고 모든 것이 부담스럽고 모든 것이 짐스러워서 남편이 목회길 간다는데 나는 갈 수 없어 라고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이 힘드는가? 왜 우리에게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는가? 왜 나만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라고 생각이 드는가? 어쩌면 내 입술에서, 내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 은혜에 대한 고백이 메말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신앙생활이 짐스럽고 때로는 이것이 십자가라고 여겨지지는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알면 알수록 그 은혜가 커서 우리는 오히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했던 사도 요한처럼, 오직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한 바울처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나를 붙드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시마다 때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의 은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은혜 위에 은혜인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요한도 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거나 찬양하지 못하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바라기를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주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또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 가운데서도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또 부어져서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그 고난을, 그 장벽을 뛰어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와줘서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고백하고 찬송하는 우리 무등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드리는 기도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한데 존귀한 자로 주의 일을 감당한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악된 길을 갈 때에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 위에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내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 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성도의 교제 인사를 가족들 간에 하실까요?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주간 명절 기간인데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이 지난 이제 이번 주간에는 교회 대청소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목요일 날 우리 많은 분들 나오셔서 함께 대청소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돌아온 주일부터 어떻게 방역 당국이 지침이 바뀌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는 2단계로 되어 있기에 50명 미만으로 이렇게 예배당에서 모일 수가 있습니다. 하여 저희들이 10월부터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우리가 겸해서 가려고 합니다. 하여 우리가 공지를 드릴 건데요. 우리가 어떻게 현장 예배를 드릴 것인가 다각도로 또 연구하고 준비해서 저희들이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되면 성도님들 또 안내 문자를 보시고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가족들 이렇게 함께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명절로 함께 서로 축복하고 함께 웃음과 덕담을 나누며 이 명절을 보내게 하셨사온데 이제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간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모든 형편을 살펴주시어서 늘 우리 부모님들에게
좋은 소식으로만 오고 갈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안전하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정성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 헌금을 비롯하여 감사 예물, 또 수많은 목적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물 가운데 함께 하사 우리 하나님 하늘나라에 이 예물이 쌓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와 또한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곳에 아름답게 흘려보내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일평생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